대림절 제4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전해집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기초하여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19장에서는 미가엘과 또 사무엘이 다윗의 탈출을 도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장, 22장에서는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한가운데 놓인 이 20장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서 사울의 진짜 의도, 왜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걸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진짜 의도를 확인하고요, 서로를 보호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은 꽤 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20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하루 딱 압축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0장의 구성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에 기초한 보호 계약을 맺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절부터 34절까지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이 영원한 작별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슬픈 그러한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우정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가시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다윗 이 왕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왕의 계승자가 요나단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이제 계승해 가게 되는데 그 요나단이 기꺼이 사울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는 그러한 장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의 왕권 여정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 여러분 이야기 기억나시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죠? 그렇죠, 라마 나요스에 도망갔잖아요. 그곳에서 전령들이 찾아와요. 3번이나 찾아오죠. 그 전령들 어떻게 됐습니까?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거는 황홀경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아주 자기를 죽이려고 그 라마 나요스까지 찾아온 이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리고 황급히 요나단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행했길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좀 따지듯이.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오늘 이 1절은요. 지금 보면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 것처럼 보십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억울하고요, 때로는 좀 분하고요, 또 때로는 두려운 감정이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확실한 것은 뭐냐?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건넨 말이요, 인사말도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왜 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을 꺼냈다는 것을 보아 다윗의 마음이 극도로 지금 긴박했구나, 그리고 불안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굉장히 담대해요. 담대. 지금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19장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벽에 박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다윗을. 아버지, 다윗이 왕께 범죄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쭉 보면요, 다 힘이 선한 일입니다. 왜 다윗을 굳이 죽여서 죄를 범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다윗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요나단이 어때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맹세했어. 다윗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전달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갈이 분명히 다윗을 죽일 걸 알고 막 창문 밖으로 도피시켰죠. 그래서 결국 피한 곳이 라마 나윗이었어요. 그곳이. 거기까지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대체 아니 분명히 요나단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맹세해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요나단에게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해보고. 그런데 막상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알면서 지금 모른 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몰랐을까요? 맞아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요나단은 여호와께 맹세했던 아버지의 말을 그냥 철썩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었으니까요. 근데 사울이 뒤에서 뭘 해요? 막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면서 맹세해놓고선 바로 죽이려고 하는,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의 질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하자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자네 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네. 자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걸세. 요나단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야지. 만약 요나단이 이 일을 알면 다윗에게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 여호와와 자네에게 맹세하지만 나는 곧 죽을 걸세. 다윗은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났던 겁니다. 이미 사울이 요나단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이에요. 말의 뜻이 이렇죠. 그럼 다윗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당신이 말한 모든 것 다 돕겠습니다. 무엇이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적인 우정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누구의 부탁 하나를 해도 많이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집에 가서 좀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계산하면서 이걸 들어줘야 돼. 소원을 들어줘야 돼. 뭐 안 들어줘야 돼. 여러 가지 따지면서 나에게 부족한 거 나에게 이익 타산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결국 전화해서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런 거 없이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죠.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멀찍이 한 발짝 물러납니다. 왜요? 불안한 거죠.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고 뭐 그 사람과 엮이기 싫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나도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발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조력자의 역할을 요나단이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굉장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뭔가 우리는 어려운 상황,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약간 한 걸음 물러나는데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 앞에.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다윗을 도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계속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아버지와 나의 친구 다윗의 문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또 사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그가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죠.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금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요, 만약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요, 성공하고 뭔가 좀 부유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두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요? 혹여나 그들의 그늘 안에서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좀 이득을 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그리고 이루신 사역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위기에 처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근데 지금 그 역할들을 그럼 누가 감당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무엇을 하신 거냐? 너희들이 너무 답답해.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만 지켜보시는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알려줘도, 아무리 말씀으로 알려줘도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육신의 아들로 보내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말 그 죄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이어받아 우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오늘 말씀 참 좋네 하면서 평안을 얻고 맛있는 밥 먹고 집에 가서 한 주 동안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좀 쉼터에 와서 나 혼자 또 이렇게 마음을 얻어야지라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선대의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뭐 소원을 이루어준다니까 벌써부터 저 사람이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많이 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말 되면 또 이제 많이 또 해가지고 짝꿍 뽑아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 소원은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소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대중적으로 쓴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자의 역할로 내가 서포트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은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는 분명히 맹세해가지고 다윗 안 죽인다고 했는데 또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사울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겠죠. 도대체 이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3달 초하루, 우리도 지금 월상 예배 드리듯이 이스라엘 왕도요 월상마다 잔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위에 이제 고위 뭐 천부장 뭐 여러 가지 직위들이 모여서 잔치를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빠지고 다윗이 고향의 가족을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러 갔다는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설정을.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 자리에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만찬,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천부장이. 그러니까 어때요? 찾겠죠. 찾으면은 묻겠죠. 그러면서 사울의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자, 6절, 7절. 우리가 한번 직접 읽어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네, 아멘. 자,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보면 이것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테스트죠. 이들이 시험을 해보는 건데 사울의 진짜 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도. 자, 월삭의 잔치의 첫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사울은 첫째 날에 만찬을 탁 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저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사고가 있겠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자리가 비어 있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오늘도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라고 딱 물어요. 이제 테스트할 때가 된 거냐? 아버님의 마음이 진짜 무슨 말? 자, 이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대답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그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화를 내는 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쉬운 성경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바보 취급을 하죠. 바보 취급.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지금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찬의 자리에서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지금 혼내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아라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미까지 혼내고 있죠. 가족까지 지금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분노가 폭발했던 거예요.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요나단에게는 숨겼습니다. 왜요? 30절에 쓰여있죠. 난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더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왕인 나를 더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어때요? 미움, 시기, 질투가 아주 가득 찼던 거예요. 이미 사울은요 자신보다 다윗을 신뢰했던 요나단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알고 있었지만 참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31절에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쉬운 성경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멘. 공포하는 겁니다. 사실 공포.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딱 박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나단이 느끼기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요나단의 가장 약한 그 약점을요 정확하게 찌르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왕의 아들로서 누가 봐도 내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 그 자리를 미끼 삼아 요나단을 쥐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막 그 상속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상속받기 위해서 회장님의 아들들, 자녀들 보면 어때요? 막 치고받고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결국 그 부회장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 회장 자리죠. 이제 은퇴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략들을 꾸미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선 그 나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을 다 제끼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악행들을 행합니까? 악행들을 해요. 대부분 드라마 시나리오로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가 왕이 되고 싶어? 다윗 잡아와. 다윗이 없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잡아와야 되니까 모든 천부장들 백부장들 다 모여라. 다윗 잡으러 가자.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지금 드라마일 겁니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가 있죠. 여러분이 만약 요나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라고. 이번 사울의 말에, 지금 이 말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는 마구 흔들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충분히 흔들릴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선 안 되겠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서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릴지라도 다시 잡아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고 위기의 순간에 놓일 때가 되는 게 이런 순간들이에요. 이런 순간들. 하나님의 뜻과 내 유익이 정면 충돌할 때. 맞아요. 세상에서는 이 뜻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편에 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너무나도 혼돈되고 너무나도 흔들려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요나단은 알아요. 사람들 잡아와서 몰래 기습해가지고 다윗 잡아오면 끝날 일입니다. 그냥 다윗에게 한번 미안해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왕의 자리가 탐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탐났겠죠. 그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보다 그 위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 분명히 찾아옵니다. 매 순간 찾아올 거예요. 정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직하면요 손해볼 것 같을 때 있어요. 그죠? 말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 뜻보다 내 자리를 더 지키고 싶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찾아와요. 우리들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요나단과 같이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는 헛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파송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가서 다른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유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지금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너무 많은 부와 재물과 심지어 그것이 쾌락일지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일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여러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다윗을 변호했죠. 다시 한번 다윗을 변호해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19장처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이 죄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단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묻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때요? 사울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맞다. 내가 맹세한다. 맹세하니까 다윗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사울이 이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었죠. 이번에는 그 창이 누구를 향합니까? 요나단을 향해 던졌어요. 요나단을 향해. 여러분, 결국 죄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너는 데리고 오지 못하면 왕의 자리도 주지 않을 거야. 당장 다윗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아들이 다윗을 변호하니 그 자리에서 창을 던져 다윗을,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이제야 정말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마음 먹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요나단이 화가 나서 그 즉시 식탁의 자리에 일어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자,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된 신호가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피신한, 도피하는 몸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나단은 들에서 활을 쏩니다. 활을 쏴서 한 소년을 보내서 화살을 찾게 하는데, 그때 외치는 말이 있어요. 화살을 찾는데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다윗 안전해, 나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화살이 소년 앞쪽, 화살이 네 앞쪽에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제 도망가야 한다 라는 그 신호를, 이 둘이 수신호를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후자죠. 화살을 소년 앞에 쏘게 되고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0장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심한. 아멘. 너무나도 슬픈 작별 인사죠. 너무나도 슬픈 작별.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또다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요나단에게 3번이나 절해요. 3번이나. 얼마나 이게 감사로 또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표시입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작별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작별 인사. 실제로 요나단과 다윗은요, 앞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 둘의 만남이.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니까요. 또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같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귀하고 그의 마음들에게 신앙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성도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의 곁을 멀리 피해가야 될까요? 아니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권사님 말해보시오. 권사님의 마음에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이루도록 내가 함께 돕겠습니다. 즉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조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조력하는 이번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